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신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데 어느 길에 종들을 만나게 돼요. 그 종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 즉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의 신하 또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고 난 다음에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 다음에 믿지 못하는 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보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내리신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가나온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행하심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젠 표적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고 주님은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질에 제자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제자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책망하시죠.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과 분위기 속에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자신도 어떤 감동을 받아서 믿겠다고 하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박해가 다가올 때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쉽게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난날 한국교회는 많은 치유와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에서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기도원으로 몰려왔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교인 수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점점 줄기 시작하고 하더니 2019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교인 수가 500만 명대에 500만 명 정도 되는 수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대교회를 연구하는 어떤 목사님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 수는 또 지금에서 또 반토막이 나서 2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만 보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제가 전에 있던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이 기도원에서 병자가 많이 낫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기도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분도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에 머물면서 봉사하고 섬기기로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어디 가셨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기도원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반주하시는 찬양단에서 반주하시는 그분이 이분하고 연락을 해서 서울인가 그 근처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분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있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차갑게 아주 사람이 바뀌어 있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도대체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주신 것을 보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는 이 말씀 한마디만 믿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 하나의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거하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만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순종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치유 집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갑니다. 병자가 치유받아요. 또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 집회를 먼저 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중에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때 치유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생기면 그들을 날마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바울은 밤낮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참된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전 한국교회 초창기 때 주일 예배를 오후 1시나 2시 정도에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오전에는 뭐 했을까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들 성경 공부반이 있었고요. 10시부터 11시에는 여성반 성경 공부반이 있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남성반 성경 공부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쉰 다음에 오후 2시쯤 돼서야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진리를 찾는 성경 공부반을 먼저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열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또 사경회라는 집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좀 비정상적인 교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성도들을 열심히 모아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가르치라고 하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정상적인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만 하면은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갖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참된 봉사를 하고 헌신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반이나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물론 주일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도 바울도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자신의 사역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매일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길러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대위임 선교 명령이죠.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세우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길러내는 이 사역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인학교가 있고 상담교실이 있고 영어교실이 있고 또 학생들 간식을 나눠주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성도 한 명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 또 성경 공부, 제자반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영어 교실, 노인학교, 또 간식을 나눠주면서 학생들 전도하고 기타 교실, 그 외에 다양한 상담 교실이나 상담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목회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본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셨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또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념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여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와 혼까지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